제목을 한번 다 같이 선포하듯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을 이기는 사랑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으로 행복을 선택하라. 예,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이제 간절한 소망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이 문제를 해결하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존재, 명확한 팩트의 존재, 진짜 사실, 이걸 아는 것, 이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메리 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UCLA 의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캘리포니아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시다가 자기가 임사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죽었다고 순간 판정을 내는 거죠. 근데 그때 죽어 있으면서 이제 천국을 갔다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책을 쓴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왜냐하면 자기는 의사고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자기가 직접 보고 체험하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비난을 받았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책은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게 이제 더 유명한 책인데 이건 이게 이븐 알렉산더라는 이제 분이 썼는데 이 책은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하버드의 신경외과 교수님이 있으신 거예요. 하버드의 신경외과 교수님이고 또 세계 최고의 돈이자라고 다들 인정해줘요. 신경외과라고 이제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도 죽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죽어서 이제 7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다고 해요. 완전히 죽은 이제 사형선고를 거의 받은 건데 그때 이제 임사체험을 이 사람도 해서 자기가 이제 임사체험한 거를 쓴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실 이제 한 12년 전부터 의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걸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에 대해. 이상하다. 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네. 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헛것을 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헛것을 봤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거의 다 비슷하게 얘기하니까. 그전에는 관심도 없던 분야였는데 죽음 이후는 관심이 없었는데 의학계에서 이제 1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후세계에 대해서 막 연구를 했대요. 이제 유명한 연구들은 이제 큐브라 조스가 쓴 이제 죽음의 순간 200명의 임사체험한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자세히 이제 그걸 한 책도 있고 또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레이먼드 무디라는 사람도 150명 죽었다 깨어난 사람 150명을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또 책을 내서 또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가 활발하게 막 일어나고 핫한 분야예요. 굉장히 의학계에서 핫한 분야. 원래는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있다니 이럴 수가 그러면서 하버드 교수도 보고 왔대. 뭐 그러면서 막 연구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예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학회를 만들었는데 그 학회 이제 의학계는 여러 학회가 있대요. 근데 그 학회 중에 이제 이걸 연구하는 학회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딱 지정을 했대요.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우리의 몸은 죽어도 의식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확실하게 정한 거야.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만은 확실해. 우리의 몸은 죽어도 의식은 죽지 않는다. 이게 확실한 명제를 가지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연구했더니 나온 결과가 이거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하나도 신기하지 않죠? 우리는 이미 3,500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있었던 그런 성경 말씀들 우리가 계속 읽고 있었는데 이제 이건 10편 말씀이죠.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계속 이제 죽음을 이제 생각할 때 이 마지막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헛된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드리는 거.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 전도서도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 나오죠. 전도서는 이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죽음을 항상 인식할 때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14, 27 요거 읽어볼까요? 야고보하고 이제 히브리서 14하고 연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장바구니에다가 없어지는 않겠니라. 하물며 그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내용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아시는 분 누가 한 말인지? 우리가 다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너무 익숙한데 아시는 분? 많지 않네요. 근데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다윗이 이제 궁중에 세공하시는 분,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계속 매일마다 끼고 다닐 반지를 아름다운 반지, 최고의 반지 만들어. 근데 그 반지에다가 글귀를 새겨. 그 글귀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완전히 오만해지고 교만하여질 때 이걸 보면 그 마음이 낮아지게 하는 글귀여야 되고, 또 내가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글귀를 보면 힘이 나는,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글귀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황당하죠? 그 어려운 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세공업자 진짜 지혜로워. 너무 지혜로워, 세공업자. 이거 세공업자가 한 말은 아니에요, 이게. 세공업자가 고민하다가 반지를 만들었는데 무슨 글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하다가, 솔로몬이 있었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한테 가요. 왕이 이런 말을 써달라는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그때 솔로몬이 한 얘기라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네. 최고의 지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지혜. 지금까지도 뭐 이보다 더 지혜롭다고 자신있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경에서는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이 한 얘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죽음을 인식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교만하지도 않게, 또 절망하지도 않게, 딱 하나님과 가까운 정도로 같이 동행할 수 있게 우리에게 낮은 마음과 지혜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걸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곧 죽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제 친구를 저번 주에 이제 만났는데, 친구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막 이제 결혼하려고 결혼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걸어가다 갑자기 푹 쓰러졌더라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다리 갑자기 힘이 없나,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30대 초반인데 병원에 가서 막 검사를 해봤는데 안 나온 거야. 아주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이거 희귀병이다. 이건 점점 굳어가는 병이다. 팔도 굳어가고 다리도 뭐 전체적으로 굳어가다 마지막에 심장이 굳어서 죽어가는, 거의 뭐 1년 뭐 2년 안에 죽는 그 희귀병이에요. 그러니까 고칠 수도 없고 그냥 죽어가는 게 돼요. 너무 당황스럽죠. 젊은 나이에 이럴 수 있습니까? 30대 초반인데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갑자기 닥칠 수 있어요.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나 젊으니까 그런 거 죽음 같은 거 아직 어떻게 언제 올지 모른다. 그걸 진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 동생이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자기 지혜를 얻는 거예요. 나도 언제 갈지 모르니까 더 많이 사랑하면서, 가족들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더 많이 용서하면서 더 열심히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죠. 슬프긴 슬프지만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 정말 내가 언제 갈지 모르겠구나,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해주시는 말 중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인데, 제가 힘들어할 때만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도 죽고 사는데 괜찮아, 이렇게 말씀. 그렇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그보다 클 수 없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어떤 문제도 작게 생각이 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 웨인 다이어라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저서 이런 이제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이게 책 제목이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가장 핵심 이제 문장을 이거였어요. 잘 살고 싶으면 매일 죽음을 기억하라. 좀 역설적이지만
잘 살고 싶으면 매일 죽음을 기억하면 잘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할 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막 명절 때마다 공동묘지 가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오사리 기도 보면 이제 공동묘지가 있어요. 밤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막 기도를 해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할 때도 있고 막 그런데 되게 겁이 나죠. 처음에는 좀 정신 이상 좀 이렇게 조금 이상하신 분들이 지나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를 계속 이제 가게 되는 이유는 진짜 죽음 앞에서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을 돌아보게 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데 좀 올라가서 밤에 한번 담력도 테스트할 겸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도전이라고 진짜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은 다 같이 그냥 가고 싶어요. 수련할 때 다 같이 갑시다. 우리 밤에 공동묘지로 갑시다 하고 싶은데 이제 좀 반대에 부딪힐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죠. 오늘의 본문 여기서 여기 4절하고 5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너희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하시는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네, 아멘. 이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성경에 이거 찾을 수 있는 분 있나요? 어디 나와 있는지? 그래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외경이 있겠다. 외경. 우리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성경은 100% 모든 성경들 다 끌어모아서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걸 다 가지고 다니면 막 부피가 이렇게 크겠죠. 그 중에서 정말 복음에 관련된 거, 예수 그리스도 그 핵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기초로 해서 이렇게 모은 거예요. 사실 카톨릭은 우리보다 6번이나 더 많아요. 그 외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나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절대 막 되게 벗어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목적으로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시기한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령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한 부분이야. 어떻게 보면 팔 같은 하나님의 한 부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성령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한 부분이라니까요.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질투하는 거야. 질투라는 게 뭐죠? 자기보다 더 조금 사랑하면 질투가 일어나나요? 질투라는 건 자기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데 질투가 오는 거죠. 그죠? 그 정도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할 정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음 다 같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예수님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주셨는데 더 큰 것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잖아요. 돈을 지불할 때 그만큼의 액수를 지불하는 거죠. 그 가치만큼.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큼이나 가까운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바꿨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정도 존재. 성령, 예수님. 거의 가까울 정도로 막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엄청난 존재. 그 정도입니다. 이걸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사탄이 이제 사탄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이제 욥기에 이제 좀 명확하게 나오죠. 사탄에 대해서 이제. 근데 사탄이 막 이 목적은 계속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도 욥한테 욥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 막 격동시키려고 막 노력을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한테 이익이 없잖아. 무슨 상관? 그죠? 이건 질투입니다. 디아블로라고 하죠. 영어로 사탄을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나누는 자, 나누는 자, 나누는 자. 그냥 이름 자체가 그냥 나누는 자. 원래 걔 나누는 자야. 그냥 어떻게 보면 나누기 위해 막 태어났잖아요. 너무 나누는 거 좋아해. 막. 너무나도 질투나니까. 너무나도 질투나니까. 근데 사람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너무나도 하나님께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 다 같이 이제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만나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겼다 이것입니다. 막 사탄이 우리를 막 공격하지만 지금도 공격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승리했다. 이 전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제, 이 기초, 기본 아주 기본적인 전제 이걸 잊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순간순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읽을까? 다 너무 유명한 구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건 진짜 신학자들이 성경 가장 중심의 말이다. 너무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해주는 너무나도 또 유명한 구절이죠.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도 너네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걸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시범조교를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약간의 이제 좀 피곤한 게 있다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하자는 이제 의견도 있어서 이제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5만 원짜리 지폐. 진짜 지폐인데 5만 원짜리 지폐는 딱 우리 삶하고 비슷해요. 뭐 그냥 사실 종이잖아요. 근데 가치가 5만 원이야. 우리 그냥 사실 육신이야. 돼지하고 다른 게 뭐 있어? 어떻게 보면 막 돼지 간도 막 인식하고 막 이러잖아. 똑같잖아. 그죠? 근데 가치를 하나님께서 너는 성령, 너는 예수님만큼이야. 넌 사탄하고 비교도 안 돼. 이 세상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내가 널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가치를 부여했어요. 가치를 부여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5만 원이 무조건. 어떻게 돼도 5만 원이에요. 막 세상에서 막 우리를 비난하고 야 바보 너 그거밖에 못해.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꾸겨서 막 상처를 줘. 상처를 주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사탄이 원하는 건 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사탄이 원하는 거. 진짜 사탄 원하는 건 이거 밟아. 너는 없는 게 나아. 너는 이 세상에 없는 게 낫다고. 차라리 없는 게 어때? 쓸데 없잖아. 넌 뭐야? 밟아버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밟혀있어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같이 알아보려고. 앞쪽을 꽂아. 제가 너무 아프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답은 바로 성경의 프레임. 전번에 했죠. 성경의 프레임을 쓰고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볼 때 안 돼 이거 5만 원짜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아니 안 돼. 절대 버릴 수 없는 겁니다. 떨어져도 침이 묻어도 말려야 되고 변기에 빠져도 말려서 다시 다림이라도 해서 써야 되는 거죠. 왜냐면 진짜 가치가 있거든요.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가 이제 쓴 시 중에서 핵심, 아주 핵심입니다. 이거는 너무 유명한 문장이어서 너무나도 많은 책에서 인용하는 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앞에 내용까지 이제 쭉 보면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고통이 와도 누가 날 밟아 막 찍어 눌러 내려도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돌진할 것이다. 나는 굴하지 않을 것이다. 내 머리에 피가 흘러도 내가 쓰러져서 굴러도 나는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쓴 거 되게 멋진 말이에요. 멋진 말이긴 하지만 이 선장이 되는 자기 인생의 선장이 되는 그 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는 그거를 좀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바로 그거. 그냥 우리 죽을 때까지 내 머리에 피가 흐르든지 바다에서 부르든지 버틸 수 있는 거는 내 몸에 내 의식이 있을 때까지. 그 이후에는 어떡하죠? 그때도 내가 선장입니까? 아까 임사체험 했던 거 이제 그분들 다 얘기 들어보면 다 똑같아.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끌려간대. 어디 빛 가운데 나아가고 말을 듣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지금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잠깐 선장인 것이. 이걸 잊지 말아요. 계속 선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지금 선장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잠깐 선장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잠깐 선장일 때 이때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바로 그거.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랑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에 이제 침례교가 제일 많은데 침례교에서 항상 예배 때마다 이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다고 했죠. 우리도 이 시간 잠깐 우리의 삶의 주인 하나님, 나의 삶의 운명의 선장이십니다. 이걸 잠깐 눈을 감고 제 말을 따라서 고백을 해보십시다. 좀 선포하듯이, 약간 선포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운명의 주인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임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선장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의 삶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의 삶을 영원히 인도해 주십시오. 영원히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마음을 들이면서 나아갈 때 진짜 삶이 틀려지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라요. 저 매일마다 하거든요. 매일마다 하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한번 해볼만 합니다.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듯이 기도 한번 딱 하고 나아가면 우리 삶이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강한 자존감입니다. 강한 자신감, 자존감. 이게 우리 안에 확 들어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떠한 비난과 막 그런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거죠. 특별히 저는 경험을 했던 게 20대 이제 초중반에 대학교 다닐 때 그때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매일마다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30분 이상씩 말씀 보고 이걸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진짜 막 더 원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이렇게 들어와요. 마음 가운데 막 자신감으로 막 들어와요. 근데 그때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면 좋은데 이제 생활비를 다 달라고 하기 미안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가족하고 살던 집이 재개발이 떨어졌어요. 1년으로 다 이제 철거한다. 그런 거예요. 이사해달라. 그래서 부모님 다 이사한다고 이사 가는데 제가 이제 주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1년 동안 비어있는데 여기 뭐 하는 거죠? 그냥 비워놓으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냥 비워놓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저한테 싸게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30만, 한 달에 30만 되게 싼데 막 방 4개짜리 되게 좀 넓은 그런 집이었는데
그럼 30만 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어차피 비어 있느니 그냥 준다는 거예요. 거의 뭐 공짜 같다시피 받았죠. 그럼 또 다른 것도 가지고 계신 거 뭐죠? 그럼 옆에 건물이에요. 그것도 줘 주세요. 30만 원. 두 개 다 빌렸어.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막 사람들을 찾았어요. 방 하나 뭐 한 달에 50만 원씩 사실 분? 그랬더니 굉장히 많아. 거의 꽉 채웠어요. 막 8개 가고 뭐 거의 꽉 채웠어. 그러니까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냥 용돈이 나와. 대학교 때 대학교 아르바이트 안 하고도 그냥 여기서 용돈이 나오고 어차피 뭐 1년 안에 다 끝나는 거지만 그래도 용돈이 나오고 막 이거 큰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막 10개 사야지 아니 사는 게 아니라 10개 막 임대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 잘 안 빌려줘. 모르는 사람 혹시 들어왔다가 안 나갈까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2개만 그냥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또 기도하면서 제 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들어왔나? 내 여동생이 뭐 잠깐 뭐 들어왔나? 딱 보려고 그러는데 문 열리자마자 갑자기 저를 확 껴안는 하얀 무슨 물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귀신을 처음 봤는데 귀신이었던 거야. 근데 저는 너무 좀 놀랐고 왜냐면 몸을 돌리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냥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상태에서 그냥 굳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얀 물체가 저 이렇게 쌌어요. 그 옷 같은 게 이렇게 옆으로 내려오고 좀 있으니까 머리카락 길게 쫙 앞으로 내려오고 되게 무서워. 완전 공포영화잖아. 완전 저를 쌌어. 하얀 그 옷 같은 거 머리카락으로 완전 저를 쌌어요. 와 얼마나 처음엔 당황스럽지만 그때 제가 진짜 많이 무섭진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확실히 알고 있거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 이거 잠깐 지금 나한테 왔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조건 이겨. 이게 무조건 이긴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떠나 예 하는데 예차가 안 나오는 거야. 가에 놀린 거죠. 그래서 5분 동안 들고 있었어. 예 이러면서 5분 동안 했는데 근데 예수 그러면서 나 이러는데 근데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자신감이 들어올 때 영적인 자신감도 팍 올라가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한테 진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난 비굴하게 너 앞에서 무릎 꿇으니 내가 차라리 죽겠다. 난 천국 가겠다. 이런 이제 마음 가운데 그 자신감, 영적 자신감, 그게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1분이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 너무나도 유명하죠? 시작. 저번 주에 우리 또 청사님께서 유명하신 구절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청축할지어다. 아멘. 예. 그러니까 감사.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사 자체에 너무나도 능력이 커서 감사 학회라는 그런 학회가 있어서 막 감사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했죠. 이제 거기서 이제 연구한 결과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재밌는 거 그런 게 있어요. 동기를 더하게 막 해주고 행동을 계속 막 열심히 하게 해주는 도파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도파민 있어야지 계속 뭘 더 하고 싶고 막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이제 도파민. 그 호르몬이 너무 중요한데 또 웃을 때 너무 기쁘게 막 웃을 때 엔돌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막 맞아도 막 기분 좋아. 맞아도 막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이 된대요. 엔돌핀이 심하게 들어오면 죽어도 괜찮아 내가 이런 엔돌핀이 그렇게 사람을 치유하고 강한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를 하면 이게 생긴대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도파민보다도 엔돌핀보다도 더 강력하다. 감사할 때 나오는 다이돌핀이 도파민보다 엔돌핀보다 더 강력하다. 이 정도. 근데 그냥 성의 없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감동을 정말 그 감동을 생각하면서 고백할 때 그게 우리 가운데서 치유를 일으키고 동기가 부여되고 막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고백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원래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이제 와이프하고 잠깐 이제 다투는 애기 때문에 잠깐 다투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화가 갑자기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또 감사 100번 감사 15번 있잖아요. 이거 있습니다. 깊이 들어 마시 딱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100번만 해보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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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갑자기 또 평안이 찾아와. 또 제가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할 용기도 생기고 정말 감사는 기적의 단어입니다. 기적의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단어. 자 이제 이걸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쭉 이거 좀 선포하듯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내 영혼의 힘이 무엇이나 나는 잠깐 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한번 죽는 것은 나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망과 생명 그 어떠한 권세와 능력도 나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등장에 들어간다. 아멘. 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생각하고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축복으로 변화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매일마다 체험해 보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